오늘은 공간으로 읽는 성경 벌써 6번째입니다. 네, 숫자로 이렇게 딱 명확히 해놓으니까 올해 지나고 벌써 6번째 주구나. 왜냐면 첫 주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한 달하고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5개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이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애굽 다음에 나사렛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처음이었고, 지난주에 광야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갈릴리입니다. 네, 그래서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본문은 네, 틀렸네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일단 여러분과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본문이 그렇게 늘 말씀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그 말씀을 보면 유쾌한 말씀이 나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더 우리의 현 시대를 좀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무거운 그런 본문입니다. 자, 갈릴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아마 본문 중에서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을 늘 스쳐 지나가면서 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는 말씀은 많이 이렇게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사건이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좀 뜨아했던 사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남이 어떤 일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벌 받는구나. 이제 뭐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민감한 질문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왜 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눈빛으로 말씀해 주세요. 러시아가 잘못했다. 우크라이나가 까불었다. 국제 정세가 미국이 뭔가 중간에서 그런 것 같다. 유럽이 문제다. 중국이 문제다. 다 고개를 끄덕이는 건 뭡니까? 네, 여러분들 눈빛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네.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참 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우리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도상으로 보면은 갈릴리는 사실 그 역사적으로는 그냥 변방의 대명사.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윗,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중심성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계보를 잇고 있는 그리고 종교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그 중심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사해 인근에서 유대 땅이라고 불리는 여기 근거에 있는데 쭉 올라가 보시면 갈릴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굉장히 변방에 떨어져 있는 뭐 거리상보다는 마음의 거리로 해도 저기는 그 변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변방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정말 땅이 좁잖아요. 제가 그쵸 캐나다에 비하면 땅이 100배나 작은데 우리는 여기서도 저기는 시골 여기는 그리고 사실은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봐도 서울과 아닌 곳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을 피부로 사실 느끼기도 해요. 자, 그것처럼 여기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와 그 다음에
요 갈릴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에서 보고 계시지만 보면은 수리아라든지 이 다른 지역 이방인의 땅하고 접점을 또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적으로도 이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는 그런 변방의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들 가운데 사실 예수님의 본문을 저도 이 갈릴리를 보면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거의 모든 행적들이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도 사실은 이 갈릴리의 한 지역이죠. 그래도 나사렛은 이쪽 유대 땅의 경계 쪽으로 가까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더라라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던 사건도 사실은 갈릴리로부터 해서 사마리아 거쳐 유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그 예수님의 행적의 사건들만 언뜻 봐도 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변방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중심 무대였던 그런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갈릴리 첫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는 갈릴리의 기적인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이었어요. 첫 번째 기적을 일어났던 것도 이곳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도 갈릴리로부터 행하면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것이다 라는 고지를 듣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요단으로 광야 쪽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또 갈릴리에서 그 문제 많은 12제자를 세우시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모든 제자들을 세웠다는. 그리고 부활 후에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뭐 또 했느냐? 승천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처음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람들이 놀래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가신 그대로 오실 거다 하는 것도 갈릴리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선언도 갈릴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죽기 전에 오시는 그 사건 이외에는 예루살렘을 어쨌든 안 들어가려고 피해 다니셨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색깔들이 나오겠지만 이 변방에서 계속 돌아다니시고 있는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든 뭘 하든 이 중심부로 진출을 해야 그죠? 우리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를 해야 사람들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심부로 등장할 만한데 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 그럼 과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집착을 하시듯이 계속 맴돌면서 자기의 구원의 사역을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셨을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공간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만 공간은 단순히 우연히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있었으니까 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신 인간이 와서 그 장소성을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의도성은 그 의도의 중심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갈릴리를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이나 중심부가 아닌 갈릴리에서 예수와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갈릴리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위치는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갈릴리에 보면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뭐 호수라기 하기에도 굉장히 작은 그 사이즈인데요. 그 근처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의 그 지명들이 다 나오죠. 여기 베세다도 있고요. 가버나움도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가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에요. 그래서 막달라도 있고요. 두로 뭐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다니셨던 이런 곳이 있는데 실제로 사진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봤더니 꽤 사진은 근사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언덕이 있고요. 높은 언덕이 있고, 그리고 호수가 밑에 쪽으로 있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네, 현대에 찍은 그런 갈릴리 지방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은 되게 그냥 평온하게 찍긴 했는데, 아, 여행 가도 별로 볼 건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서 그 갈릴리의 우측에 보는 요 산이 있거든요. 요 산을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저 멀리 눈 덮인 산. 그래서 만년설이 있는 고산이 그 구약에 나오는 헐몬산, 네, 헐몬산의 이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헐몬산이고요.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사실은 고여서 이 갈릴리로 흘러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원천이 되는 산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처음에 운을 띄웠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갈릴리라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성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중에 1절에 네, 이런 사건이 나와요. 두어 사람은 그냥 네, 뭐 특정인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무리지어 쫓아다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여러분 빌라도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 할 때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 일을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 우리 한글 번역으로 지금 일단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빌라도가 자기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알았냐?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니? 이제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추측 한번 해봅시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거 고지고대로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제물을 드리는데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모아서 거기다 뿌리거나 어쨌든 섞어가지고 올렸다. 아, 이거 뭐 이 당시가 아무리 과거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건 개역개정이었는데 다른 번역 공동번역서에는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일러드렸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고요.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과 뒤섞이게 하였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네, 조금 더 내용이 명확해지는 것 같죠. 어쨌든 여기에 있었던 사건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학살당한 사람들을 뭐 제물에다 피를 뿌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했다. 왜 학살당했을까요? 치치, 웅님, 왜 학살당했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녀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기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좀 들어있긴 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사실은 이때 이제 빌라도가 학살했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원래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예요. 헤롯, 우리 예수님 태어날 때 영아 학살했던 그 헤롯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아버지 그 다음에 헤롯해서 헤롯이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갈릴리 영역은 사실 헤롯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식민지가 오면 사실 식민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식민구역에서 뭘 하죠? 네, 그죠? 뭐 자원이든 뭐든 수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갈릴리도 예외 없이 이제 수탈을 당하는 곳이었어요. 갈릴리에 평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수탈을 당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저 군산항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들이 수탈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고 그리고 가져가고 이랬었거든요. 갈릴리가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는 하도 가혹하게 수탈을 많이 당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털려가지고. 근데 이때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여기를 관할하면서 수탈하고 있었는데 이 수탈에 못 견뎌서 우리나라의 동학운동처럼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민중들이 반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서 빌라도가 야, 안 되겠다. 그래서 가서 조기 진압을 하느냐고 거기서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그죠? 동학운동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동학운동도 그 한 지방 관리가 그렇게 막 너무 세금을 수탈하고 이러니까 민중들이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고서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거를 사실은 안 되겠다. 백성들을 잘 살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청나라 일본 끌어들여가지고 진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먹히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돼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 수탈 당하는 거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있을 때 결국은 헤롯이 와서 그것을 하면서 어렵게 된 거죠. 사실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죠.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수탈하고 있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냐면요. 수탈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이 세금 걷는 사람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직업상? 네, 삭개오 같은 사람. 누구죠? 직업이. 세리. 세관.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 근데 이 사람들만 걷은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누굴까요? 네. 사실은 이제 로마가 있고 이 이스라엘에서도 우두머리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행정을 맡고 있는 정권을 잡고 있는 식민지에 속해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배후에서 사실은 실제적인 수탈을 또 일삼았던 네, 이스라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 있죠. 누굴까요? 저 같은 사람. 네, 종교인들이 있어요. 네, 이 종교세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간한테 뜯기고 종교인에게 뜯기고 정권자들에게 뜯기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봉기라도 일으켜보는 건데 일으켰더니 진압당해서 다 죽은 거죠.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두 마디로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 갈릴리 와서 그 피를 제물에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뿌렸던데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안에 이렇게 아픈 얘기가 지금 담겨있는 사건이에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를 받음으로 다른 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미.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주목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왜 죽었나 그랬더니 회개 안 해서 죽었구나. 그죠? 예수님이 너희도 회개 안 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가 딱 듣기에는 이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서 벌 받아서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되게 곤란해져요.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앞서서 말씀을 얘기할 때도 그 전에 어떤 맥락이 있는 줄 모르고 이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갈릴리 사람들 피를 섞었어? 이거 자체가 지금 이해가 잘못된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 이해의 결과로 회개를 안 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당했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근데 거기에서 오해를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끌고 오냐면요. 그 다음에 보면 자, 또 실로암에서 그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끌고 들어옵니다. 실로암 역시 여기가 아닌 이제 그 예루살렘 쪽이겠죠? 그러면 다른 곳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럼 너희들은 지금 안전한 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더 죄져서 그런 건 줄 아니? 어디서 테러 사건 나가지고 그렇게 그 화재 나가지고 무너졌는데 그럼 걔네들은 더 벌 받아서 그런 줄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잘 아는 얘기잖아요.
저 나라가 저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한테 심판받는구나. 우리 이런 얘기 되게 잘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는 죄가 없는 줄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또 결론이 같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럼 내가 빨리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를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망하는 거잖아요. 망대에 올라갔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이번에 산불 나가지고 해를 당했다. 그러면 우리도 회개 안 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그럼 빨리 회개해야 되겠네. 자, 여러분 뭘 회개해야 하실 건가요? 우리 인선님 뭘 회개해야 될까요? 안 그럼 망한다는데? 이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뭘 회개하면 이 망함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우리 유진님 회개할 거 있습니까? 지난주에 강릉에 놀러 갔다 오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유진이가 강릉을 갔는데 왜 불이 났지?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유진이가 어쩌다가 지금 여행을 갔는데 왜 불이 났지? 이런 끔찍한 사건이 왜 났대지? 그때 이제 남이가 그러게 이상하네. 유진이가 갔다며? 이러면서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유진이가 갔는데 불이 났답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남이한테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불날 거다. 조심해라. 성경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를 돌이키고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성경에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그래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안 망해야겠다. 그럼 나도 안 망하려면 회개해야겠다. 지금 여기에 이제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죄, 죄 지은 죄, 난 기억도 안 나는 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혹시라도 회개 못 해가지고 남은 죄 있을까 봐. 그렇게 해서 다 끌고 와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막 하는 거죠. 그럼 뭘 고쳐서 안 망해야 되지? 그리고 혹은 그죠?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어. 뭐 우리 최근에 가본 우리 묵집사님이지만 사고를 당했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래서 내가 뭐에 이렇게 사고가 난 거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걸까요? 뭐 이제까지 제가 늘 얘기했던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핵심은 그거예요.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기는 망했구나. 얘네들은 이렇게 잘못해서 죽었구나. 쟤네들은 그렇게 저주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예수님은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라고 얘기했을 때 이와 같이가 앞에서 죽은 사람 같이가 아니고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그 지금 생각하고 너희가 나한테 지금 읽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는 쟤네들은 뭔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 사람을 하대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 그 생각을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에는 돌이키다라는 말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라. 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눈에 보이는 것, 저거는 넘어졌네? 저거는 깨졌네? 저거는 불났네? 그거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망했다라고 판단하고 갈릴리 사람 이래가지고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면 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 그렇게 생각하면 너도 똑같이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가 너는 이미 망하고 있는 거다. 그게 망한 상태예요. 저 사람이 이래서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결국은
망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주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못하고, 아, 저거는 하나님이 벌 주셨구나. 아, 쟤네들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프레임이 사실은 망한 상태고, 그 망한 상태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지 않는 한 계속 망하고 있는 상태를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망함의 설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설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망했어. 쟤는 이래서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그렇게 되면 거꾸로 어떻게 될까요? 잘된 것도 똑같이 판단하죠. 아, 이래서 잘했어. 저래서 잘했어.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번에 흥했으니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흥하겠네.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 이래서 망했고 이래서 망했고 얘는 이거 잘해서 잘했고 원인과 결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언급하면서 참 이게 듣는 사람에게는 뜨악하는 일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갈릴리가 망했다, 뭐 실로암에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는 용납이 돼요. 변방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뭔가 잘못한 일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뜸 예루살렘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니? 하고 예루살렘을 끌고 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실로암이나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고 그냥 현상은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그렇죠. 우리 혜민이가 지금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혜민이만 빼고 목사님이랑 사모님 다 오미크론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버님이 기도를 안 하셨나? 주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볼 때는 저 집이 훨씬 기도 많이 합니다. 아니면 대형 교회에서 치유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교회에서 왜 성도들이 더 많이 예배드리다가 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새벽 기도를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에는 사건 사고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본질 속에서 갈릴리는 그럴 만해. 실로암이라서 그래. 아, 누구라서 그래. 저 사람은 뭔가 저런 부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예루살렘도 똑같아. 라는 말로 완전히 그 개념을 걷어내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하는 사건을 동일선상에 두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언제든지 오히려 예루살렘은 그 망함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없는 곳일 수도 있겠죠. 안타까운 일은 갈릴리 안에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수탈을 하고 이 사람들을 패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들의 희생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당했는데 지금 다시 그들의 이름을 독립운동가라고 세워주고 희생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들도 사실은 희생자인 거죠. 저주를 받은 인물들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행적을 보이시면서 보여주는 일들이 참으로 좀 신비함이 있어요. 어떤 신비함?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벌받아 마땅해. 하나님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시 보게 하는 사역들을 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만약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거 살릴 수 있어. 이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죽음이 뭐지? 를 물으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은 민중들을 계속 힘들게 하고 수탈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인류 역사에 대단한 변혁을 가져올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합지졸 같은 12제자들을 세우세요. 그 중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어부하고 있지? 다시 봐. 네가 지금 고기 낚고 있는 거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야. 직업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지금 어부라는 이렇게 고기를 잡듯이 사실은 생명을 건져내고 있는데 사실 그 생명은 건져서 먹기 위해서 죽기 위한 거죠.
근데 죽은 생명을 살려서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낚시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현상, 기존에 있는 사실,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해 있던 것을 다시 끌어내면서 새롭게 보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갈릴리의 갈릴이라는 이 뜻이, 의미가 원통, 고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리가 뭐죠? 계속 도는 거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거기 그 안에 갇혀가지고. 아마도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갇혀있는 그것 때문에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오신, 그리고 오셔서 갈릴리에서 하신 모든 일은 이 고리처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맴돌 수밖에 없는 곳에서 계속 고리를 끊어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쩔 수 없이 김묵님이 큰 사고를 당해서 자꾸 예시가 나오는데, 사고를 당하는 건 누구나 가능한 일이에요. 김묵님 전에 작년에는 우리 주목사님께서 폐차를 하셨죠. 네, 그 좋은 차 샀다고 좋아하셨는데 네, 폐차됐어요. 그러면 주목사님은 영성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누구에게나 공유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현상을 내가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 이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이 있고 없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구나. 내가 어쩌다 로또에 당첨됐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니고. 우리 유진이가 맨날 로또 당첨되면 교회 헌금한다 그랬는데 내 믿음이 적어서 응. 근데 이미 로또를 사서 목사님 잘 되게 해야겠다, 이 마음 자체가 사실은 다시 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현상의 굴레에서 끊임없이 인과관계로 돌리고, 이거는 이래서 잘 된 거, 이거는 이래서 안 된 거, 그 고리, 그게 갈릴이거든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것을 끊어내는, 해체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진짜 뭐니? 종교라는 게 정말 뭐니? 세금이라는 게 뭐니? 먹고 산다는 게 뭐니? 생명이라는 게 뭐지? 하면서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장소일까요? 다시 생각하는 장소. 갈릴리에 우리가 가지 않아도 오늘 내가 뭔가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면, 새롭게 어제 봤던 거지만 오늘 다시 보고 있다면, 늘 보는 우리 동네 사람이지만 다시 보고 있다면, 그게 바로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 다시 새롭게 등장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자 그러십니다. 실망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보자 그러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는, 예수님은 아마도 자기의 삶을 예언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저는 하는데요. 갈릴리에서 이렇게 세금 수탈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세금을 잘 못 내고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는 벌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세금 못 낸다고 십자가에 답니까?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중분기가 일어날 만하죠. 그렇게 수탈을 하면서 뭐 저항을 해서 안 내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게 벌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당했을까요? 저는 같은 평행이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세금, 이거 해주세요, 저거 잘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거 내놓으세요, 이런 기적 주세요. 근데 그거 예수님이 껌껌이 잘 못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금에 걸리셨구나. 인간이 생각한 종교세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면 하나님은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지. 그거를 해주지 못할 때 십자가에 누가 달아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신이었던 메시아,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돌아오지 않자 죽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들의 운명대로 그렇게 가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세금 걷는 사람처럼 내놓으세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까? 그 인과의 고리에서 끊임없이 갈릴리를 돌면서, 그리고 이 갈릴리의 궁극의 지점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 원통을 끊임없이 돌면서 예루살렘을 꿈꾸고 있는 그 종교인들의 모습은 아닐지. 저부터 그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한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아서 죽었던 예수님이 정말 치사하게 다시 갈릴리로 모여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궁극의 고리를 끊어내세요. 갈릴리에서 승천하십니다. 더 이상 땅의 고리들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세요. 네. 우리 솟아날 구멍이 없어도 하늘로, 하늘이 돕는다 그러잖아요. 하늘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고리를 연결 지을 수 없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동하는.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일상에서 대면합니다. 먹고 마시고 혼인잔치에도 오시고 같이 아픈 사람하고 지내기도 하시고 얘기도 나누시고 모든 일상,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지점은 바로 우리가 늘 보고 있던, 늘 생각하고 있던, 늘 하고 있던 것이 다시 보이는 그 지점. 그게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실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달리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겠죠. 부활해서. 그리고는 또 얘기하실 거예요. 이젠 예루살렘인가? 아니,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거기서 보자. 그리고 거기서 하늘에 오르세요. 완전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갈릴리.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서 있는 곳, 예수를 만나고 있는 곳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이 예언을 들려드리고 마무리를 하죠. 이사야가 진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로움이 뭐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있기 전 훨씬 더 앞서서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했고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일들로 인해 우리는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화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딜 가든 갈릴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고리들, 그 고리들을 끊을 수 없고
그 고리들에서 나는 또 무엇을 이루는가? 아, 잘 됐구나 싶은 순간, 아, 망했구나 하는 생각들이 다가오고, 망했구나 하지만 또 오늘 숨을 쉬며 먹고 살아가고 있고, 이 갈릴리의 원통 안에서 맴돌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얘야, 땅에 있는 이 고리 속에서 헤매지 말고 나와 함께 하늘의 차원을 보자. 하늘의 차원을 보는 것이 사실 얼마나 막막한 길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순간 내가 아닌, 이제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감탄사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